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할 때 예수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안식이 없는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심으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죠.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시자 각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큰 일을 듣고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에 초점을 두고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만방에 소문내십니다. 많은 무리가 병고침을 받으려고 예수께 몰려오자 예수님은 배를 띄우게 하여 그들과 거리를 두십니다. 병고침을 받으려고 주님을 만지려고만 시도하다가 말씀을 듣지 못해 그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자신과 함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전도하는 사명도 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함이시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자들은 세상에서 보면 특출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와 빌립은 어부였고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이 시몬도 제자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이 열광하여 주님께 모이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모독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말을 듣고 오해하여 찾아왔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결박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열광하며 찾아온 많은 사람으로 인해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말만 듣고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육을 입은 주님으로만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중풍병자의 병을 사하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며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혈육관계를 넘어서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구속의 일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옳고 그름의 이 기복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고 싶다면 내 욕심대로 만들려는 생각부터 깨뜨리고 혈육관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이렇게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며 오히려 사탄의 일이라고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가 된다고 본문에 말합니다. 당시 율법의 권위자로 알려진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적대감으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사로잡혀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신랄하게 모독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사탄과 사탄의 일이라면 서로 분쟁하기는커녕 서로 더욱 충동질할 뿐이겠죠. 그렇기에 사탄이 쫓겨나는 것은 그들의 내부 분쟁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능력으로 사탄을 쫓아내신 것인데 이것을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주께서 사탄에게 붙잡힌 영혼을 그에게서 강탈하고자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합니다. 강도들에게나 어울리는 결박, 강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사탄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그 사탄을 결박하고 난 다음에 그 사탄에 묶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말이죠. 무서운 남편, 술 먹는 남편,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남편을 내 힘으로 어찌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도 결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강탈하고 결박하는 것이 육신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강압적으로 엇박하다가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강탈과 결박은 사람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디에나 강한 자,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믿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믿으면 나머지는 예수 믿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아버지가 믿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달라져야 합니다. 목사 한 사람의 강함이 결박되면 교회의 온 성도들이 편안해집니다.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사탄의 권세를 폐하는 성령으로 결박당해야 하죠. 대통령이 사탄의 결박에 사로잡혀 우상사신을 섬기고 점이나 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정과 교회, 나라를 사탄으로부터 강탈하기가 쉬워집니다. 가장 강한 마귀는 내 속에 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속에 악이 결박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믿음으로 결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결박당하는 것이 내 가족을 결박에서 풀어내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내 속의 악을 내 힘으로 결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설 수 없고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라도 내 집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내 악을 결박해 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실패의 사건을 당했을 때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그때 주님이 나를 결박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에 결박되어 삶의 소유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 남들로부터 오해나 비난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자 내 속에 악을 결박해 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사하심입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사하심을 얻는 죄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의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주님 품으로 오게 했는데 그 사역을 부정하면서
다른 사람마저 주님께 오는 걸 막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했지만 사하심을 얻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말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했지만 사하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은 믿기 전인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죠. 내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자는 주님께 사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변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는데도 귀신의 왕이 고쳐주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을 멸하신 사역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스스로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구원을 방해하고 사탄이 하는 일로 모독하는 죄를 저지른다면 어찌 이 죄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용서를 얻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끊고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누울 자리도 보고 포기하게 하시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것과 바리새인처럼 귀신이 쫓아냈다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바리새인의 이런 말은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연약해서 말로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용서를 거절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영벌에 떨어집니다. 용서도 성령의 힘이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늘 내 죄를 보고 사죄의 은총을 받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여 주께 사하심을 받았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셋째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 사역을 오해한 가족들이 예수님을 염려하여 예수님을 데리러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변호하기보다는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죠. 그들은 가족으로서 예수님을 위해 하고자 한 일이지만 이 일은 도리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지지하기는커녕 불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위한다면 하는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우리 가족은 예수님 밖에 있어서 이 영적인 단절과 이 불통의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피를 나눈 혈육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식구들에게 책임을 다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보낸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방해꾼 역할을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식구들이 밖에 서 있지 않습니까? 33절 35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앉아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그들이 바로 모친과 동생이라고 가족이라고 말하십니다. 이것이 불효막심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식구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대단한 예수님을 불러내어 부모 말을 잘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은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죽이려 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 불러내는 걸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했다면 그 순간 예수님을 지켜주고 편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20절을 보았지 않습니까? 20절을 다시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20절과 이 31절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있는 이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데리러 가려고 온 것하고 그리고 31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러내는 것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다면 당당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앞에서 자신의 형이요 자신의 아들을 두둔하고 옹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밖에서 불러내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섬겨주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족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은 새로운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는 공동체에서 남자와 여자를 부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고도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려면 자기 가족의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해도 식구들이 다 밖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도 밖에 서 있는 자들인데 어찌 우리는 그런 가족이 없겠습니까? 내 가족만 생각하는 지나친 이기심은 버려야 하지만 내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는 건 역시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내 가족을 분별하고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가족 사랑은 가족을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여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가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족 우상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가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고자 오늘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 들려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나를 보고 듣고 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에 매여 전하기보다는 아직도 스스로 분쟁하는 모습이 내 속에 있습니다. 강한 결박이 이미 풀렸는데도 아직 세상에 결박된 줄 알고 두려운 것이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인류를 향해 가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속에 악을
내 힘으로는 결박할 수 없기에 주님은 내가 설 수 없고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라도 내 집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내 악을 결박하여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에 결박되어 삶의 소유권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성령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강한 자들인 예수 안 믿는 남편, 아내, 형제, 친척, 직장 상사, 사탄에 속한 권세들이 결박되기 원합니다. 아픈 것이 결박되기 원합니다. 음란과 악이 결박되기 원합니다. 포악한 모든 것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나의 악이 결박되지 않아서 결박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나의 악이 결박되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가족들을 이용하고 통제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혈육의 가족만 생각하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악을 볼 때 내 가족이 자신의 악과 음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족 우상을 내려놓고 가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 남들로부터 오해나 비난을 받아도 주께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담대하게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가족과 지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속히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